자,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회막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이 길갈과 실로의 거리는 약 3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실로는 이 가나안 지역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회막이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입니다. 그 회의하는 장소라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가감없이 내어놓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걸 비판하고 격려받을 걸 격려받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회막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실로로 회막을 옮긴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이유였을 겁니다. 정중앙에 위치를 해야 회막에 오는 동안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중앙에 오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기꺼이 모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전국에 흩어진 친구들을 만날 때 서울에서 만날 것인가 부산에서 만날 것인가 서로 서랑서랑하다가 대전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이 길갈은 우리나라의 대전과 같은 충주와 같은 정중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회막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7지파가 땅을 나는 분배받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땅을 분배받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내 땅 달라고 요구했고 갈렙은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내 땅 달라고 요구하죠. 이 악사의 아버지 갈렙은 자기 딸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제공합니다. 스로바벨의 딸들도 우리에게 땅 달라고 요구하고 여호수아는 기필코 딸들은 여호수아로부터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요셉의 자손도 땅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 7지파는 땅을 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 7지파가 땅을 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도대체 갈라질 것 같지 않은 홍해바다가 정말 기적처럼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며 이 사람들은 한 끼도 굶지 않은 채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습니다.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스릴이 있습니다. 또한 액티브합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자기네가 계산하지 못했던 삶이 자기들 앞에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흥미진진하고 계속 연속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경험도 합니다만은 그 실패도 그 경험도 이들에게는 흥미진진한 일이고 그리고 가슴 조이는 일이고 그리고 짜릿짜릿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여호수아 13장부터는 모든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는 계속 땅 분배를 하는 이야기, 땅을 달라, 땅 못 주겠다, 땅을 달라, 땅을 개척해라, 땅을 달라, 지체하냐라고 하는 이 핀잔의 소리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흥미진진했습니다. 도대체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말 갈라질 것 같지 않는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도 나타나지 않고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나타나지 않고 이제 우리는 그냥 그 타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할 마음도 없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간구할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7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흥미진진한 스릴 있는 경험을 하고도 땅을 달라고 하는 이 적극적 표현을 여호수아에게 하지 않을까? 지친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대단히 게을러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세상 것보다 뒤처진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젊은이들, 처음엔 적극적입니다. 1,000원짜리 김밥 하나를 먹으면서 내일을 기대했고 내년을 기대했고 적어도 2년, 3년 후면 이 신림동을 벗어날 것이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치고 또 때로는 주저앉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그리고 백수로 이 신림동에서 늙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정리한 글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욕을 상실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무력감에 시달렸다. 정체성에 혼돈이 왔다. 모든 세상에 어둡게만 보였다. 생각의 초점이 흐려졌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졌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렸다. 제가 읽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방에서 보따리 하나를 싸들고 가방을 들고 이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고시생. 나는 2년, 3년 후면 여기서 벗어나리. 그리고 나는 중앙부처에 가리. 나는 판검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이제 그 소망도 열정도 노력도 상실한 채 세워라 내어라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열정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 땅이 아닌가 보다. 이것은 내 몫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주저앉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입 바른 소리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믿음으로 극복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울부짖으세요. 이게 우리가 천편일률적인 질문의 답입니다. 과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넉넉히 앉아있는 일곱 지파를 향해서 너희가 열정을 되찾아라, 너희가 기도해라, 믿음을 되찾아라,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라고 답을 할까? 이 질문에 성경은 놀랍게도 전혀 다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여호수아가 화를 냅니다. 답은 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찬송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넉넉히 있는 사람들에게 내년이면 될 거다, 내년이면 될 거니까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한 것이라, 너 지금 뭐하고 있나, 너 지금 게으르고 그렇게 다리 뻗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그 모세, 그것을 기억하며 자기네들 밑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며 페스티벌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내산 내려온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단히 책망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한 예수님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옆에 있겠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을 떠나면 내 손에 장을 쥐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꿰뚫고 있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책망할 때 그것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격려나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하고 핀잔을 통해서 사랑하죠. 그 핀잔과 책망을 통하여 좋은 말을 합니다. 왜?
왜 우리는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책망할까요?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부를 못하나?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내 자식이 머리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너보다 똑똑한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게을러서인 거죠. 늦잠을 많이 자서는 거죠. 그리고 책망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밖에 나가서 무진장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핀잔을 하죠. 왜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바꾸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성도들과 바꾸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만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가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건데 저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게을러서 그럴 거야. 게을르기 때문에 때로는 저를 향해서 핀잔해야 되겠죠. 목사 생활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기도하세요. 제대로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저를 향해서 핀잔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핀잔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책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님들,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향해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책망하고 쓴소리해야 합니다. 장로 생활 제대로 하세요. 새벽기도 좀 나오시죠. 기도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준비하고 올라와 기도하세요. 천편일률적으로 날씨가 어떠느니 이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내 속을 후벼 파도록 준비 좀 해갖고 오세요. 내 속을 뒤집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가지고 오세요. 기도를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이것은 곧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고 사랑한다는 증거고 소망을 건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방대한 양을 공부하러 온 젊은이 여러분, 지방에서 가방 하나 들고 이 땅에 이곳에 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열정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1,000원짜리 김밥 하나를 먹고도 내년을 기약했던, 내년을 소망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안락한 장소에서 다리 뻗고 늦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핀잔합니다. 일찍 좀 일어나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게으름 피지 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또 책망합니다. 공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공부는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공부는 한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빨리 탈출할 기회를 잡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평생 동안 늙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빨리 이 신림동에서 벗어날 계획을 갖고 계십시오. 자기가 게으른 상태로 이곳에 등록해서 장로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하더니 권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불행이고 여러분도 불행입니다. 빨리 라이센스 따갖고 도망가십시오. 빨리 라이센스 따서 비싼 술집으로 가십시오. 비싼 음식점으로 가십시오. 1,000원짜리 김밥을 먹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머물렀다간 결국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게으른 이 7지파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7지파에게 미션을 줍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너희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이 7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부터 이미 땅을 받기로 약속받은 사람 아닌가? 왜 지체하느냐? 밖에 나가서 너희가 받을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스케치해 가져와라. 리서치해 가져와라. 그려 가져와라. 숙제를 내줍니다.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뭘까요? 소명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소명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일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소명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자 키에르케르가 그의 일기에서 소명에 대해서 이런 정리를 해놨습니다. 소명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소명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소명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가치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곱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을 쓰레기통에 내던지고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실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의 차이가 여러분의 삶을 규정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의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갖고 계십니다. 새나무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올리브 나무가 등장하고 떡갈나무가 등장하고 그리고 소나무 나무가 등장합니다. 올리브 나무의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장차 왕궁에 들어가 왕의 모든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이 올리브 나무를 베가고 그 베어진 나무로 이 나무꾼은 동물이 밥을 먹는 구요로 밥통을 만들었습니다. 떡갈나무의 소망이었습니다. 나는 왕이 타고 다니는 휘황찬란한 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떡갈나무의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또 나무꾼이 이 나무를 베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고기를 낚는 고깃배였습니다. 소나무나무의 꿈이었습니다. 나는 쭉쭉 뻗은 기계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창조자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며 살 것이다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벼락을 맞았습니다. 꺾였습니다. 소나무 주인은 그 나무를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자기의 꿈들이 다 꺾인 겁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누울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바로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던 올리브나무로 만든 마을 구유에 누웠습니다. 올리브나무는 보석보다 더 귀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침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강대상은 베드로의 고기 잡는 배였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을 태운 고깃배가 된 것입니다. 소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쓰레기통에 내던진 그 소나무, 로마 군인들은 이 나무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예수의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벼락 맞은 나무지만 하나님의 뜻은 벼락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각각의 실력 차이는 다르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실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한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를 지낸 그리고 총장까지 지낸 오영성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1980년 길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칠 때 학생들이 시간에 맞춰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수업을 듣겠다고 강의실에 들어온 이 학생들에게 오 교수는 이렇게 일갈합니다. 제군들, 지금 당신들은 이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들이 신학생으로서 공부할 곳은 저 길거리입니다.
길거리에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일가를 한 것을 명합니다. 이분은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더 이상 중학교에 진학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 소녀는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구구절절히 편지를 쓰며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하나님께 붙여야 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붙일지 몰라 편지 봉투에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앞에 라는 글로 편지통에,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부가 이것을 들고 난감했습니다. 이 편지를 어디로 전달해야 되나? 고심한 나머지 우체부는 해남읍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해남읍에 있는 이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읽고 이 학생을 불렀습니다.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어찌어찌 대학도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모든 신학생이라면 유학 가고 싶어하는 스위스의 바젤 신학교에 이 사람이 유학을 갑니다. 일곱 지파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주저앉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소녀는 자신의 삶을 스케치했고 자신의 삶을 리서치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스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를 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 유명한 바젤 신학교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저는 22년 전 신령교회 부흥받으면서 성도들에게 첫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구본을 사서 선물로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아이들이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큰 지구본을 선물로 사서 주고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그 지구본을 품에 안아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22년 전에 이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카들,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해줄까? 가슴에 끌어안을 수만한 지구본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프가니스탄이 어디 있는지, 깊은 강이 있는 나라가 어딘지, 높은 산맥이 있는 나라가 어딘지 관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일지도 모른다. 점검하게 하시고 체크하게 하십시오. 난민이 탈출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를 짚어주십시오. 그 중에 어떤 누구는 유엔 사무총장이 돼서 훗날 이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의 지도자로 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쟁 있는 지역에 평화를 외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의 시간 사용도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 물질 사용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일곱 지파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들에게 체크를 해보라고 요구합니다. 가서 스케치해와라. 리서치해와라. 그림을 그려와라. 흩어진 일곱 지파는 그림을 그려서 여호수아 앞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붐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곱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들이 살아야 할 땅을 스케치해오지 않았습니다. 일곱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의 땅을 7등분해서 랜덤으로 7등분해서 각자 스케치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제출한 겁니다. 제출받은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근거로 제비를 뽑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지파는 그 땅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스케치해 와서 여호수아에게 제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스케치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숙제를 제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대로 스케치한 사람의 그 숙제를 제비 뽑은 사람,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아주 쉬웠을 겁니다. 대충대충 스케치한 사람, 그 땅을 제비 뽑아 땅을 점령할 사람, 그 땅을 점령하기가 대단히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7지파 사람들에게 성실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실하는 한문의 단어를 기억해 보십시오. 성자, 이 성자는 이룰 성자가 아닙니다. 이룰 성자 앞에 말씀 언변을 붙입니다. 성실한 뭘까? 근면이 아닙니다. 성실한 뭘까?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금 이 7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네, 우리가 스케치해 오겠습니다 라고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네라고 답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주 완벽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 땅을 스케치해 왔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남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남에게 넉넉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성실은 나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실은 남에게 윤택함을 주고 풍성함을 주고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불성실한 삶, 자기에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성실하게 스케치해온 사람, 다른 지파에게 그것을 제비 뽑은 사람에게 넉넉함을 줍니다. 불성실하게 스케치해온 사람, 그것을 제비 뽑은 사람, 그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포항제철 초대 회장을 졌던 박태준 회장에 대한 평전이 나왔습니다. 이 박태준 회장이 포스코를 출발하며 사원들에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포스코를 출발하는 종잣돈은 우리 선배들이 일제강점기 때 고생한 대가다. 근데 이 대가도 쥐꼬리만하게 받은 돈이다. 이 쥐꼬리만한 돈을 들고 우리는 포항제철을 출발한다. 나는 외친다. 후임자들이여, 내가 이 회사를 떠날 때 나에게 스톡 옵션이 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할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종잣돈을 들고 포스코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영일 만에 빠져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 이 박태준은 포항제철의 주식 한 장도 손에 들지 않은 채 퇴직을 했습니다.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진 겁니다. 중국의 등소평이 일본의 자기네들에게도 포항제철 같은 회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일본에게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본이 등소평에 한 말입니다. 당신 나라에는 박태준 같은 사람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2010년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1월에 출발했던 여러분의 약속,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금 이 시간에 얼만큼 다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했다고 기억합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불성실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늘 그들은 안보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뚫렸습니다. 그들은 늘 경제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 경제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들은 늘 혼란을 야기한다고 질서를 잡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가 스스로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청와대를 드나드는 사람들, 경호실에서 일일이 체크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맨발로 뛰쳐나와 중대본으로 나왔다면
올림머리를 하지 않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중대본으로 나왔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2대 총장이나 2대 교수들 강의 시간에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너희는 이완이라고, 너희는 이완이라고 외쳐댔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해 이완은 130년 만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지도자들의 불성실로 말미암아 아무 죄가 없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 지도자인 제가 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저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운 영적인 삶을 살 겁니다. 제가 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이 넉넉하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기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부담감과 고통이 저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큰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 앞에 내뱉은 만큼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훗날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아이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올곧게 잘 자라겠죠. 여러분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이상한 상품으로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의 잘못은 자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자녀 앞에서 말씀을 외쳤던, 말로 내뱉었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량품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심적인 평안이나 주술적인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 책임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성실하기 위하여 때로는 리더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또 때로는 리더를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쩌다 이렇게 타락됐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을까? 아마 저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눈도 못 맞추며 헤어집니다. 저 친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속내막을 몰라 그냥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비극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등록을 하지 않고 손님처럼 다신 여러분, 책망을 듣기 위해서라도 등록하십시오. 제 방에 세가족으로 오는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면전에 대고 부탁합니다. 술퍼 마시고 겔겔대고 다닐 때 내 눈에 비치면 나는 네 정강이를 찰 것이다. 동의하냐 마냐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청년이면 술을 퍼먹든지 오바이트를 하든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우리 청년이, 우리 교회가 술 퍼마시고 겔겔대는 사람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세월호의 아이들을 자기 아들로 봤다면 맨발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올림머리 할 시간 없습니다. 프로포폴 맞을 시간 없습니다. 차다가도 뛰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백성을 자식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하로 봤던 것 같습니다. 왕조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짜 안보 드러냅시다. 가짜 경제자 드러났습니다.
혼란스러우니 질서를 잡자고 외쳤던 가짜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청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역사 청산을 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일지 모릅니다. 암덩어리가 수백 개 붙어 있습니다. 이 암덩어리를 긁어낼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의 자리에 섰습니다. 외칩시다. 책망합시다. 왜 이렇게 지쳐버리냐고. 리서치하라고, 스케치해오라고. 그래야 내가 스케치해온 그 숙제를 누군가가 제비를 뽑을 텐데 나의 성실함이 이웃에게 편리함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고 넉넉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책임이 여러분 자녀를 넉넉하게 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이 나라를 넉넉하게 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편하게 살게 하는 하늘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스케치하고 내가 체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숙제를 성실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2017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실이 이웃을 편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일곱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이 숙제가 우리에게도 성실하게 완수되는 가운데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